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출애굽기 21장 미슈파티 인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If you buy a Hebrew servant. 그래서 이 본문을 보시면 21장 2절 보시면 이제 만약 너가 유대인 종을 사게 되거든 이라는 본문인데요. 먼저 시놉시스를 보시면요. Rabbi Shimon continues by saying that unperfected souls are forced to be born again until they have finished correcting the 6 levels of Chesed, Gevurah, Tiferet, Netzach, and Yesod. 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이제 비완성된,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은, 온전치 않은 영혼들은 강제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They have finished correcting the 6 levels of Chesed. 즉 6개의 영적인 단계, 즉 Chesed, Gevurah, Tiferet, Netzach, Yesod를 고칠 때까지 반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보통 하시디즘을 통해서 보통 잘 알려진 어떤 유대교 카발라에서 보여지는 어떤 순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티쿠 올람이라고 하는 큰 어떤 세상의 회복의 단계를 위해서 회복의 어떤 한 차원에 의해서 불완전한 영혼이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제 보통 길굴 어떤 순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Only when they are from the aspect of the seventh, the Shekinah, are they followed to go free. 오직 이러한 불완전한 영혼이 일곱 번째 차원인 셰키나로부터 비롯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자유로워집니다. We learn of the three souls. 우리는 이때 세 가지의 영혼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The one called the maidservant. 첫 번째는 여종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요. The one called a handmaid. 나머지는 이제 수발드는 여종이라고 불려지는 자고요. And the one called the king's daughter.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의 딸이라고 불려지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영혼을 상징적으로 어떤 말단의 여종, 그다음에 수종드는 여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선시대로 치면 이제 왕 바로 옆에서 수발드는 여종을 의미하겠죠. 내시와 비슷한 어떤 상급 내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왕의 딸, 그러니까 공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의 어떤 의인적인 표현으로 세 가지 영혼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약간 네페시 루ach 네샤마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세 개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요. Rabbi Shimon also speaks of the maidservant, that is the neshama of Bria. 여기서는 여종으로 표현한 것은 무리아 세계의 네샤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The manservant, that is the ruach of Yetzirah. 여종의 경우에는 무리아 세계로부터 나타난 네샤마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manservant, 남종의 경우에는 예찌라게로부터 오는 루ach라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And the handmaid, 그리고 수발드는 종의 경우에는 king's daughter, 왕의 딸을 섬기는 수발드는 여종은 that is the nefesh of 아시아, 아시아 세계로부터 온 nefesh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nefesh, ruach, neshama는 맞는데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이제 반대로 돼 있네요. 그러니까 maid servant. 여기서는 근데 좀 구분을 maid servant, 여종, 남종, 그 다음에 수발드는 종 이렇게 세 개로 표현을 했네요. 앞에서는 그냥 여종, 수발드는 종, 그 다음에 왕의 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본문을 보면 나오겠죠. A righteous man can also be given a nefesh of Atzilut and a ruach of Atzilut and even a neshama from the aspect of Ava and Ima.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네페시 루ach 네샤마 정도까지 주어지게 되죠. 하지만 의인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찔루트게로부터 네페시가 주어질 수도 있고요. 즉 보통은 이제 무리하게까지만 이제 영적인 차원이 이제 받게 되는데 영혼을 받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상징적으로 이제 아찔루트게의 네페시 더 나아가면 아찔루트게로부터의 루ach 더 나아가면 아바베 이마로부터의 어떤 네샤마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다 아찔루트게에서의 네페시 루ach 네샤마의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If he has more merit, he is given Yod-Heh-Vav-Heh, which is the secret of man and the upper way of Atzilut.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높은 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헤바브헤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요드헤바브헤라는 것은 아찔루트게의 상위, 즉 머리를 의미하겠죠. 아찔루트게를 사람으로 쳤을 때 머리에 위치해 있는 어떤 인간의 비밀을 어떤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찔루트게의 머리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아담 카드몬의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담 카드몬의 어떤 신비를 받게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Then 그렇게 되면 he is named after the image of his master and will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He will have power throughout the firmament.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즉 어떻게 보면 영적인 높은 수준의 아담 카드몬의 신비까지 부여받게 되는 사람은 상징적으로 그의 주인의 형상을 본따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바다의 물고기들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글쎄요, 바다의 물고기라는 건 상징적으로 바다가 의미하는 것이 아찔루트게의 말쿠트라고 했을 때 결국 말쿠트게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건 상징적으로 사실 아찔루트게의 말쿠트를 마스터하게 되면 사실 무리아, 게츠라, 아시아계의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들에게 이제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He will have power throughout the firmament. 결국 그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선 궁창들을 통틀어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에서는 이제 좀 더 물질적으로 보면 아시아계에 있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7층천을 표현할 수도 있겠고 샤라쿠드샤에서 나왔죠. 아니면 좀 더 상징적으로 궁창이라는 것을 하늘이라고 표현한다면 이제 제이란핀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받게 된다, 빛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If you buy a Hebrew servant, 6 years he shall serve, and in the 7th he shall go out free. Rabbi Shimon said to them. 시몬 랍비는 이 출애굽기 21장 2절에 등장하는 구절로 이제 시작을 하네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시면 키 디크네이 에베드 이브리 셰샤님 야보드. 그래서 만약 참으로 혹은 혹은 일단 참으로 해석하겠습니다. 진실로 너가 히브리인 종을 사게 되거든 6년 그는 일할 것이다. 우바시비잇 혹은 셰비잇 그리고 7번째 해가 되면 예제 그는 나갈 것입니다. 라홉시 히남 그는 자유를 되찾고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물질적으로 보통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이제 약간 안식년 개념으로 7년마다 오는 sabbatical year로 표현해서 이제 7년째가 되면 이제 회복되는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그냥 보죠.
네, 시몬 랍비는 이 구절에 대해서 다르게 신비적으로 해석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Rabbi Shimon said to them, 시몬 랍비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riends, 친구들이여, the time has come to reveal some hidden mysteries concerning incarnation. 자, 이제 때가 되어 이 구절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신비를 어떤 신비냐 하면 concerning incarnation, 영혼의 순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If you buy a Hebrew servant, 6 years he shall serve. 본문에 따르면 만약 너가 유대인 종을 사거든 6년간 그는 일할 것이다 라고 쓰여 있는데 namely, 즉 이 말은 the soul is required to incarnate. 그 영혼은 순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ither because of sins, 순환하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건 or because it had not completely fulfilled during its lifetime the Torah and precepts, 혹은 그가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계명에 있어서 완전히 성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환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약간 이런 뉘앙스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담이 저지른 죄를 고쳐가는 과정에서 아담이 어떤 이루지 못한, 성취하지 못한 어떤 면이 있죠. 그런 면이 이제 후대에 넘어가서 계속 이제 고쳐나가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메시아에서 완성을 하게 되겠죠, 상징적으로. 그럴 때 그것이 이제 영혼의 순환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이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근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영혼이 순환한 그 후대의 사람이 아담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난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예상에는 이 영혼의 순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네페시나 루아흐의 수준이 아니고 네시아마나 더 높은 차원에서의 영이 반복적으로 혹은 어떤 기능적인 면에서 후대의 누군가에게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부여되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여기서의 해석은 문자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영적인 의미로 그냥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그가 죄를 져서 그렇건 아담처럼 죄를 져서 그렇건 혹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에 있어서 뭔가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It is forced to come back to this world and don a body. That is to be born again and finish what was imposed on it for the 70 years of life in this world. 즉, 그 영혼은 강제적으로 이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몸을 입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몸을 입는다는 것은 다시 이 세상에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그는 자신에게 부여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던가 혹은 어떤 계명을 이제 성취하도록 이루기 위해서 다시 이 세상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동안? For the 70 years of life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이제 70년간. 이 70년간이라는 것도 문자 그대로 의미라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0이라는 상징이 가진 게 보통 7 곱하기 10, 즉 7번째인 말쿠트, 완성의 숫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가 하나님의 뜻에 흡족한 정도로 완성할 때까지 다시 반복해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If it is of the aspect of the angel Metatron in the world of Bria, which comprises 6 levels of Chesed, Gevurah, Tiferet, Netzach, Hod, and Yesod, it is written of it, 6 years he shall serve.
따라서 이것을 보통 천사장인 메타트론의 차원에서 설명을 한다면, 즉 메타트론이라는 천사는 무리하게를 관할하는 어떤 천사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사장, 대표적인 천사장이 이제 유대교합을 쓰는 메타트론이라는 존재인데요. 이 메타트론은 어떻게 보면 불이하게 차원에서의 제이람핀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6개의 영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헤세드, 게브라, 티페르, 네자, 호드, 예소드 이렇게 7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 years he shall serve. 그는 6년간 섬길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보통 이제 메타트론에 대한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메타트론을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아니면 종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도 있는데요. It is required to incarnate only until it finishes correcting the 6 levels, Chesed, Gevurah, Tiferet, Netzah, Hod, and Yesod, of the same place whence it was taken, namely Metatron. 따라서 이 경우에 it is required to incarnate only until 그 메타트론이라는 존재로 비유를 했을 때의 영적인 6개의 단계를 모두 고치는데 완성을 이루도록 그 미션을 부여진 어떤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어떤 순환할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네요. 어느 정도에서 of the same place 같은 장소에서 whence it was taken 그가 취해진 그 같은 수준에서 namely 메타트론. 그러니까 좀 의역을 하면요, 제 생각에 일단 여기 수준에서 약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장소에서 그가 취해진 같은 장소의 수준에서 6개의 어떤 영적인 차원을 고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복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메타트론이 나타난 곳이 메타트론이 위치한 장소가 바로 무리아게이죠. 그러니까 무리아게 수준에서 메타트론은 이 6개의 영적인 차원을 이제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반복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영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자신의 뿌리에 해당되는 그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분량만큼 완수하기 위해서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반복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But, 하지만, if the soul is from the aspect of the Shekinah, which is seventh, namely Malchut of Atzilut, that is seventh to Chesed, Gevurah, Tiferet, Netzah, Hod, and Yesod, surely it is written of it, and in the seventh he shall go out free, for no work pertains to a righteous man, who merits a soul from Malchut of Atzilut as he is of the aspect of Shabbat, to which no work, namely extracting Mohin, applies. Since no work or enslavement are affixed to him, it says of the soul that originates there. And in the seventh he shall go out free, no enslavement binds it. 여기서 좀 의역을 하겠습니다. 이 앞에 맥락과 연결지어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메타트론은 보통 무리아게를 대표하는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위치하는 가장 높은 천사죠. 근데 무리아게를 대표하는 천사 메타트론이 언급됐다는 것은 결국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 아찔루트가 있다고 하면요. 이 아찔루트 마지막에 위치한 게 이제 말쿠트겠죠. 그리고 말쿠트 밑으로 펼쳐진 확장된 세계가 이제 무리아게도 있고 예츠라게도 있고 아시아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메타트론이 이 무리아게를 전체를 대표한다라고 보실 때 무리아게 수준까지라는 것은 결국 예츠라 아시아게 수준도 다 포괄하는 거죠. 이 아찔루트계 말쿠트 밑으로 있는 모든 세계의 영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영적인 발달 혹은 성장은 상징적으로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6년간 그는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찔루트계의 말쿠투 단계에 오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제 7번째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7번째를 말쿠투, 아찔루트계에 있는 말쿠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에서의 헤세드 게브라 티프렌 네자 호드 예소드가 아니고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이 무리아게에서의 헤세드 게브라 티프렌 네자 호드 예소드를 의미하고 여기서의 말쿠투는 쉐키나는 이제 이 아찔루트계, 무리아게보다 더 높은 아찔루트계의 7번째 말쿠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하나님의 빛과 가장 가까운 세계에 위치해 있죠. 왜냐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아찔루트계는 어둠이 하나도 없는 100%의 어떤 빛의 세계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하나인 세계고 사실 여기 밑으로 분리의 세계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 밑의 세계는 사실 말쿠트의 확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우리의 입장에서 영적인 수준이 무리하게 옛질하게 아시아계에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말쿠트의 수준까지 아찔루트계의 말쿠트의 수준까지 올라가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했을 때 이 밑의 세계 즉 6년간은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아찔루트계의 말쿠트 즉 7번째 수준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자유로워진다. Go out free 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7번째 날은 창세기에서 나오듯이 샤바트, 즉 안식일이라고 표현하죠. 즉 쉼이 있는 차원이죠. 즉 그때는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즉 이 영혼은 하나님의 안식의 차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부여받지 않고요. 말 그대로 extracting mohin 어떤 의미로는 이제 하나님의 빛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빛을 이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혹은 심지어 밑의 세계로 나눠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을 암시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종으로서 부여되는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종의 신분이 아니라는 것은 노예로서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It says of the soul that originate there, and in the seventh he shall go out free. 바로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그리고 7번째 해가 되면 그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즉, 더 이상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In the meanwhile, 한편, behold, an old sage coming down to him. 보십시오. 한 늙은 현자가 그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He said to him, 그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Rabbi, if this is so, 만약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what about the addition of the soul that is derived from it, of which it says, in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you, nor your son, nor your daughter, your manservant, nor your maidservant. What of the addition of the soul that is derived from it? 그렇다면 당신이 얘기하는 이게 좀 재밌는데요. 약간 전설적인 이야기 같은데요. In the meanwhile, 그동안 한편이 아니고 이제 그때에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그때에 한 늙은 현자가 갑자기 그에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내려와가지고는 그에게 질문합니다. 랍비 시몬한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설명을 해낸다면 성경 본문에는 그때에는 너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너도 일하지 말고 너의 아들도 일하지 말고 너의 딸도 일하지 말고 너에게 속해 있는 남종이나 여종도 일하지 말라. 즉 안식일을 의미하는 거겠죠.
일하지 말라라는 이 출애굽기 20장 10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로 상징되는 이 일곱 번째 아칠루트의 말쿠트 단계에 이르게 된 영혼을 의미할 때에 그렇다면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로 상징되고 있는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Rabbi Shimon said to him, 그러자 시몬 랍비가 그 현자에게 대답을 합니다. Old man, 현자시여, do you ask this? 당신이 이걸 질문합니까? Assuredly, 분명히 it was said of the soul of a righteous man. 이것은 의인들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Which is from Atzilut. 의인들의 영혼은 아찔루트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That though it had to come down to incarnate in all these, namely, even in a manservant or a maidservant or cattle, which are wills, namely in the world of Asiya, or in any other living creatures whence human souls originate, it is written of it, you shall not do any work. This is the meaning of you shall not compel him to work as a bond servant. Namely, you shall not compel a righteous man who is a Shabbat to work as a bond servant, Metatron, who is weekday. 이것은 의인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로서 비록 it had to come down to incarnate it in all this. 비록 그 의인의 영혼은 이 세상으로 모든 면에서 태어나게 되었지만 이 아래 세계로 내려와서 태어나게 되었지만 말 그대로 그는 어떤 경우에서는 manservant로 남종으로서 혹은 여종으로서 혹은 심지어서 가축으로서 여기서 가축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가축입니다. 이게 물질적인 문자 그대로의 가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가발렛은 기본적으로 그 힌두교와 같은 동물로 환생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축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사람이 되지 않은 인간을 표현할 때 가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가축으로 태어나건 which are wills, namely in the world of Asia, 즉 아시아계에 속해 있는 혹은 영적으로 아시아계에 위치해 있는 어떤 존재로서 혹은 in any other living creatures whence human souls originate 혹은 그 인간의 영혼이 비롯되는 기원하는 그 어떤 존재로서 태어나게 되건 It is written of it.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not do any work. 너는 아무런 일도 하지 마라. This is the meaning of,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이야기하는 You shall not compel him to work as a bondservant. 너는 그로 하여금 마치 종과 같이 일하도록 강요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너는 그 의로운 영혼으로 하여금 마치 종과 같이 일하도록 강요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의인의 영혼을 샤바트, 안식일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종을 이제 메타트론, 종이라는 것은 보통 메타트론을 의미하는데 메타트론은 이제 주중, 일요일, 월화수목, 금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일반적인 날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제가 좀 의역을 보태서 해석을 하면요. 앞에서 그 현자가 질문했던 것은 너는 일하지 말고 너의 아들도 일하지 말고 딸도 일하지 말고 뭐 남종 여종 일하지 말라라는 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의로운 영혼을 이 땅에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물질적으로 보기에는 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는 의로운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른 일반적인 영혼과 똑같은 수준으로 강요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의로운 영혼이 이 땅에서는 마치 일반적인 남종처럼 혹은 여종처럼
혹은 가축처럼, 혹은 이제 가축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아닌 어떤 영적으로 좀 미천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래 그 의로운 영혼, 하나님이 넣어주신 그 의로운 영혼은 본래 그 뿌리가 아찔루트게, 즉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똑같이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약간 차별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도 의로운 영혼이 이 땅에서 하는 역할과 일반적인 의롭지 않는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꼭 들어맞진 않겠지만 성경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곁에만 봐도 롯도 있고 뭐 다른 사람들도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대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어떠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 사랑의 속성을 온 세계에게 이제 보여주는 사건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상징적으로 의로운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비록 그가 외형적으로나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나 어떤 면에서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어떤 이루실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사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둬라.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춰서 강요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로 아마 저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가령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 당대 고대인들에게 틀에 씌워 넣었다면 굳이 그런 갈대아 땅에서 저 먼 이방 나라로 갈 필요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잘 가업으로 해오던 그런 본업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으로 바꿀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태여 고대인들 사회에서 어떤 힘과 권력이나 명예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높여가기보다는, 그래야지 가문이 성장할 텐데요. 그러기보다는 그냥 우물을 파고 뺏기면 그냥 양보하고 떠나고, 또 우물을 파고 양보하고 떠나고, 이런 모습이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지혜롭거나 세상적으로 현명하게 보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틀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하지만 그들은 그 뿌리 자체가, 어떤 영적인 그 기원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빛에 가까운 차원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여된,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는 혹은 나를 따르는 이들이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썼으니까요. 나를 따르는 이들이여,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들과 같은 틀로 그들을 판단하지 마라. 그들에게 강요하지 말라. 라는 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보면요. Yet, 하지만 old man, Shabbat is an only daughter, namely Mahut, and the soulmate of the righteous, who is also Shabbat, namely, according to the verse, and in the seventh he shall go out free. If this is so, what is the meaning of if he take another wife? 그러자 그 늙은 현자는 여기서 질문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샤밧,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직 딸로서만 표현이 되는데, 즉 말쿠트를 의미하죠. And the soulmate of the righteous. 그런데 이 샤밧으로 표현되는 이 샤밧이라는 것은 이제 영적인 면에서 여성적 차원,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어떤 말쿠트 차원으로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 땅에서는 이 의로운 영혼을 입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자신의 배우자를 또 맞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 아브라함, 사라처럼, 아니면 뭐 이삭, 리브가처럼 어떤
의로운 또 배우자를 맞이하겠죠. 그러면 그녀 역시 샤바실 텐데, 안식일일 텐데. If this is so, 만약 그렇다면 what's the meaning of? 그렇다면 출애굽기 21장 10절에 나오는 만약 그가 또 다른 배우자를 취한다면 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그 의로운 영혼은 어떤 의미로 영적인 의미에서 배우자는 이제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배우자는 사라이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배우자는 그 말쿠트, 하나님의 나라, 쉐키나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약간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마치 막 우리 모두가 신부인데 신랑은 뭐 예수라고 하는 표현과 거의 비슷하죠.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배우자가 있는데 영적인 의미에서의 또 배우자가 있으니까 만약 그 의로운 영혼이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에 배우자를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로 또 다른 배우자를 맞이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의미냐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He said to him,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A distinction should be made there. 거기에는 차이점이 분명 차이점을 뚜렷이 두어야만 합니다. She is the secular part of Shabbat. 그녀, 즉 배우자는 어떤 세속적인, 즉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안식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And the verse, 따라서 본문인 If he take another wife refers to it. 바로 이 본문, 만약 그가 또 다른 배우자를 취한다면 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For there is another kind of non-holiness that is not the secular part of Shabbat, but of the impure handmaid. 즉, there is another kind of non-holiness, 즉 또 다른 거룩하지 않은 종류의 또 다른 것이 존재한다는데요. That is, 그것은 바로 not the secular part of Shabbat, 또 안식일의 세상적인 차원이 아닌 but of the impure handmaid, 약간 부정에 속한 좀 더 어둠의 요소가 들어있는 handmaid, 수발을 드는 여종을 의미합니다. He said to him, 그가 그에게 대답합니다. So, 그렇다면 what is the secular part of Shabbat? 그러면 안식일의 그런 세상적인 차원은 무엇이냐? He said to him, 그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It is the maid servant in Bria. 그것은 브리아 세계로부터 비롯된 여종을 의미합니다. Who is the body of the only daughter, as the only daughter, who is Mahud of Atzilut, is clothed in it as a soul in a body. It is of it that it says, if he take another wife. 예, 약간 의역을 추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랍비 시몬은 이런 식으로 대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세속적인 또 다른 배우자라는 것은 약간 앞에 뉘앙스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의 물질적인 어떤 여종을 의미한 여종이래. 이 배우자를 의미한 것 같은데요. 랍비 시몬은 그런 표현으로 이걸 해석한 게 아니고 약간 선문답 비슷하게 거기서의 또 다른 배우자라는 표현은 또 다른 영혼을 의미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놉시스에서 봤죠. maid servant, 여종, 브리아게로부터 나온 여종.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건 그런 거죠. 의로운 영혼이 아찔루트게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즉 아찔루트게의 말쿠트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로서 비유를 하죠. 말쿠트가 이제 의인화, 파르초프로 했을 때 딸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사실 실제로 영적인 눈으로 의로운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안에는 또 다른 영혼이 있다. 그럼 그 또 다른 영혼은 또 다른 배우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 영적인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물질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랬을 때 또 다른 영혼은 뭐냐? 그랬을 때 이 랍비 시몬은 그것은 무리아게로부터 나온 maid servant, 여종이다. 즉 그 여종은 일종의
말쿠트로부터 온 그 상위의 영혼의 몸에 해당되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제 양파 껍질로 생각해 보시면 의로운 자의 영혼은 그 본질에 있어서 말쿠트의 세계로부터 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고결한 영혼이라고 했을 때 그 고결한 영혼이 옷을 입는 좀 더 상대적으로 하위의 영적인 세계에 속해 있는 그 영혼을 옷으로 입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물질적인 세계가 아니니까요. 그랬을 때 그 몸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maid servant, 여종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에서 가장 가까운 아찔루트계의 그 말쿠트는 이 무리하게 속해 있는 영혼으로 마치 영혼이 몸을 입듯 옷을 입습니다. It is of it that it say,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if he take another wife, 이것이 바로 그가 만약 다른 배우자를 취한다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자 그대로 그냥 다른 배우자를 취했다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지 않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샤아르하 길굴림 그 서문하고 1장 1절에서 표현하듯이 테이블 그 표에서 나오듯이 어떤 더 상급의 영혼이 하급의 영혼을 옷처럼 마치 영혼이 몸을 입듯이 옷처럼 입고 있는 것을 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There is a soul called the maid servant. 영혼 가운데에는 maid servant, 여종이라고 불려지는 영혼이 있습니다. A soul that is called the handmaid. 그리고 또 수발드는 여종, 수발드는 종이라고 불려지는 영혼이 있습니다. And the soul that is called the king's daughter. 그리고 왕의 딸이라고 불려지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중세식으로 보시면 공주가 있고 공주 수발을 드는 종이 있고 그거보다 이제 말단 종이 있죠. 여종이.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어떤 영혼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고 있고요. Each is named after the place whence it originates or where it incarnates. 각각의 그 영혼들의 이름은 자신이 출발한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장소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즉 자신이 기원한 그곳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것이죠. 혹은 자신이 incarnate, 어떻게 보면 이제 탄생한 곳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것이죠. There is a man here, namely a man that sells his daughter for a maidservant, of whom it says Hashem is a man of war, namely Zerampin of Atzilut, and the man of whom it says, and the man Gabriel, in the world of Bria.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의 딸을 his daughter for a maidservant.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의 딸을 어떤 여종을 위해서 이제 팔았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영적으로 더 높이 있는 아찔루트계에 있는 말쿠트가 만약에 불이하게로 내려온다고 하면 상징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우화식으로 표현한다면 왕이 자신의 딸을 하층민들의 마을로 내보낸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의 딸을 이제 팔았다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종에게 넘겨주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죠. Of whom, 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ashem is a man of war. 요드바브의 하나님은 전쟁의 사람이다 라고 출애굽기 25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Namely, 즉 다시 말하면 Zerampin of Atzilut. 여기서 전쟁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람이라는 거 보통 이제 메타트론일 수도 있지만 Zerampin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찔루트계에 있는 Zerampin을 이제 전쟁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And the man,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nd the man Gabriel. 그리고 가브리엘이라는 사람.
여기서는 이제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In the world of Bria. 이것은 사람인데 가브리엘이라는 특정한 이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천사 이름이 등장하죠. 혹은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름 뜻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강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주석에서 부리아계에서의 어떤 아틀루트 제이란핀의 모습을 부리아계에서는 이제 the man Gabriel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네요. This is the meaning of,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and if a man, that is the Holy One, blessed be he, sell his daughter to be a maidservant, namely the soul of Absolute, called the only one of her mother, to incarnate in the world of Bria, to which belongs the aspect of the body of the Shekinah that is called a maidservant. 즉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리고 만약 사람이라는 이 본문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을 여종으로 만들기 위해 팔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기 21장 7절을 언급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면 아찔루트계의 영혼, 즉 그의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딸 혹은 하나밖에 없는 자, 여기서는 이제 아가서 6장 9절에서 등장하는데요. 그녀의 어머니의 유일한 독자라고 불려지는 아찔루트계에 있는 영혼, 즉 말쿠트를 의미하겠죠. 말쿠트가 무리아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여기서 길골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어떤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진짜 뭐 응양에 태어난다는 표현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아찔루트계에 있는 어떤 높이 있던 영혼이 이 무리아계라는 한층 아래에 있는 여전히 영적인 세계지만 그 아래에 있는 세계로 다시 이렇게 거듭나다, 이렇게 다시 태어나다, 혹은 한꺼풀 입혀지다. 마치 이제 영혼이 몸 안으로 들어간 듯이 상위에 있는 영혼이 하위에 있는 세계의 몸 안으로, 몸이긴 한데 여전히 영적인 몸이죠. 영적인 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o which belongs the aspect of the body of the Shekinah that is called the maidservant. 따라서 그 아찔루트계에 있던 말쿠트 혹은 셰키나가 몸으로서 입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게 왕의 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종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if the soul that requires incarnation is the daughter of the Holy One, blessed be he, namely drawn from Malchut of Atzilut, it must not be thought of that it would be sold to a foreign body of the Klippa, where the evil inclination of the aspect of Samael rules. 따라서 만약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영혼이, 그러니까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예를 들면 이제 공주가 잘못을 저질러서 아버지인 왕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죠.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요. 아니면 뭔가 딸이 좀 더 왕이 마음에 두고 있는 어떤 성장을 위해서, 보통 이제 어떤 판타지 소설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제 성장기, 성장기라기보다 이제 영웅이 될 사람이 이제 어렸을 때 성장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성장을 위해서 자식을 이제 떠나보낼 때 그것을 상징적으로 뭔가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영혼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딸인 경우라는 건 이제 아찔루트계의 말쿠트인 경우에, 그러니까 말쿠트인 경우에는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 영혼은 팔리긴 팔리는데 낯선 몸으로 들어갈 리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왕이
아무리 자신의 딸이 죄를 졌건 혹은 자신의 딸이 좀 더 성장하길 바래서 왕궁 밖으로 내보낸다 하더라도 이렇게 굉장히 험한 곳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위험한 곳으로 보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아즐루트계에 있는 말쿠트를 하나님께서 아래 하위에 있는 무리아게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 어둠의 세계인 클리포트 세계의 무리아게로 보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인 무리아게로 보낸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어떤 클리포트 세계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파셨느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네요. Where 이 클리포트의 세계는 the evil inclination of the aspect of Samael. 그 세계는 이제 사마엘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어떤 가혹한 심판의 속성만 존재하는 어떤 가혹한 세계를 의미하죠. 자, 악한 충동이 만연해 있는 세계로 하나님의 이 거룩한 딸로 표현되는 이 영혼은 보내지지 않습니다. Heaven forbid, 감히 이야기하건대 one would say so, for it is written. 만약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딸을 이렇게 가혹한, 이렇게 배덕한 혹은 어둠이 지배하는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시면 I am Hashem, that is my name, and my glory will I not give to another. 즉 나는 요드에바브의 하나님이다. 즉 그것이 나의 이름이다. 따라서 나의 영광을 나는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제이란핀으로서의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셴, 요드에바브에는 여기서는 약간 말쿠트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제이란핀으로서의 하나님과 요드에바브로서의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은 사실 하나이다. 그리고 나의 영광은 또 말쿠트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나의 영광을 나는 제이란핀으로서의 하나님은 다른 즉 클리포트의 세계로 보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Which is the evil inclination. 왜냐하면 다른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악한 충동이 지배하는 세계, 어둠의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For if the soul is from Atzilut, 결국 참으로 만약 그 영혼이 아칠루트계로부터 비롯되었다면 even though it incarnates into the world of Bria, 그 영혼이 브리아계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no work of enslavement to the clipot applies to it as mentioned. 일반 영혼들과 동일하게 클리포트 세계의 노예로서 일을 하거나 혹은 어떤 클리포트의 영향을 받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큰 틀에서 일반적으로는 이 세계에 살면 보통 어둠이 공존해 있는 세계, 솔직히 이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어둠의 세력이 더 큰 세계이다 보니까 클리포트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의미로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겨지게 되면 종로로서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세상을 어떤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이제 어둠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가까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약간 종교적으로 뭐 사역을 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만약 그 영혼이 특별한 하나님의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즐루트계로부터 온 영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법칙이나 프레임 혹은 틀로서 이제 올감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d if you ask whether the body where the king's daughter abides, which is called a maidservant, is sold to the lower crown of impurity, heaven forbid.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감히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러면 어떤 몸으로 whether body where the king's daughter
왕의 딸이라고 불려지는 그 아칠루트계 말쿠트로부터 기원한 그 영혼은 도대체 어떤 몸으로, 여기서 어떤 몸이 아니고 이제 여종이라고 불려지는 그 하위 세계에 속해 있는, 한층 더 이제 하위에 속해 있는 부정함이 섞여 있는 그 몸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너무 이제 우왕좌왕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딸로 상징되는 그 영혼은 그래서 결국 좀 흠이 있는, 좀 더러움이 함께 섞여 있는 그 몸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안 들어갔다는 거야? 라고 이제 heaven forbid 라면서 이제 묻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it says of it,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따르면 the land shall not be sold forever, for the land is mine. 그 땅은 영원히 팔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the body of the king's daughter is Metatron, and the body is the Shekinah's maidservant, which Shekinah does. 즉, 왕의 딸이 입게 될 그 몸, 즉 무리아 세계에서 그 아칠루트의 말쿠트가 입게 될 그 영적인 몸은 메타트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트론이라는 영은 어떤 상징적으로 그 아칠루트계의 말쿠트를 수발드는 어떤 여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nd though the king's daughter's soul is trapped there, 비록 우리의 영혼이 몸에 이렇게 속박되어 있듯이 이 왕의 딸 혹은 아칠루트계의 말쿠트로서 상징되는 영혼이 그 메타트론이라는 무리하게 그 영혼에 속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incarnating there, 그리고 그곳으로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it is written of it,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if a man sell his daughter to be a maidservant, she shall not go out as the man servants do. 그리고 만약 혹은 비록 사람이, 여기서 사람이라는 건 제이람피노스의 하나님이겠죠. 아칠루트계에 있는 제이람피노스의 하나님이 그의 딸, 즉 말쿠트를, 아칠루트계에 있는 말쿠트를 여종이 되도록, 즉 부리아계에 있는 메타트론의 영혼으로 들어가도록, 다시 태어나도록 팔았다 하더라도 she shall not go out as the manservant do. 다른 남종들이 행하듯이 그녀도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의역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녀 역시 다른 일반적 여종처럼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Also, 또한, and if a man sell refers to the Holy One, blessed be he, and his daughter is Israel, who are from the aspect of the Holy Daughter. 더 나아가서 좀 더 단순하면, 그리고 만약 사람이 판다면,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의 딸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who are from the aspect of the only daughter. 즉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약간 신비적으로 해석을 하면 야샤르엘,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들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들은 이 아칠루트계의 말쿠트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That is, 즉 since they are drawn from Malkut, 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말쿠트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아칠루트계의 말쿠트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they are called his daughter, 그들은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려집니다. And if you argue that they will go out in the future like those who left Egypt, who were from the aspect of the servant Metatron, who were fleeing Egypt, it says of it, she shall not go out as the menservants do. This is the meaning of, for you shall not go out with haste, nor go by flight.
네, they are called Israel and if you argue.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하지만 미래에는 마치 이집트를 떠났던 이들처럼 그들 역시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간다는 게 다른 일반 영혼들처럼 여기서는 특별히 who were from the aspect of the servant of Metatron 이집트를 떠났던 이들은 상징적으로 메타트론으로부터 비롯된 즉 무리아게로부터 비롯된 영혼들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네요. who are fleeing Egypt. It says 그들처럼 그들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만약 이야기를 한다면 It says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에 따르면요. She shall not go out as the manservants do. 그녀는 다른 종들이 하는 것처럼 가지 않을 것이다. 가지 않는다는 건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에 따르면 For you shall not go out with haste. 참으로 너는 서두름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며 또는 go by flight. 이렇게 서두른다는 게 또 상징적으로 날라서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나르다, 서둘러 어딘가에 가다라는 표현을 상징적으로 다른 종들이 즉 무리아게나 그 밑에 위치한 어떤 영적인 영혼들이 행하는 어떤 모습들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약간 차별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원의 차이에 따른 어떤 모습 혹은 양태 어떤 외관의 어떤 차이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십시오. When a man is born, 사람이 태어났을 때 he is given a nephesh of the animal element from the side of purity, from those that are called the holy wills, namely from the world of Asiya.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네페시라는 동물적 요소를 가진 네페시라는 영혼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때 부여되는 네페시라는 영혼은 purity, 하나님의 거룩한 차원, 거룩한 세계로부터 비롯됩니다. From those, 여기서 from those가 그것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기서 복수로는 알 수가 없는데요. 나프샤, 미시트라, 여기서는 미시트라로 봤을 때는 일레인드, 네, 여기서의 도스는 앞에 이야기한 걸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영혼 네페시로부터 혹은 그 깨끗한 차원으로부터 that are called the holy wills. 그것들은 거룩한 직역을 하면요. 거룩한 바퀴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왜냐면 이제 에스겔서 환상을 보시면 이제 사람과 같은 형상이 있고 그 밑에 보좌와 같은 형상이 있고 또 뭐 궁창이 있고 그다음 밑에 막 얼굴 내딸리면 짐승 있고 밑에 가다 보면 이제 바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아시아계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이제 바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바퀴들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차원에서 아시아 영적인 아시아계 차원에서의 네페시 영혼이 주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가장 네페시 영혼을 주어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샤르 하길굴림 초반에 영상을 보시면 나오는 거랑 비슷하죠. If he gains further merit, 만약 그가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받을 자격이 되면 he's given a ruach from the aspect of the holy living creatures, namely from the world of 예찌라. 그는 영적인 세계의 예찌라계로부터 비롯되는 거룩한 살아있는 존재들의 차원으로부터 비롯되는 루아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찌라계는 상징적으로 4개의
머리를 가진 짐승들의 세계로 비유를 할 수 있죠. 에스겔서 환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시면 바퀴들이 아시아계의 영적인 영혼을 표현한다고 하면 옛지락에는 그 머리 내달린 신비한 짐승으로 표현되는 영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리하게는 하나님의 보좌 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옛지락에는 4개의 짐승이 해당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루아흐의 영이 그에게 부여된다는 것이죠. If he merits further, 만약 그가 더욱 영적으로 성장해서 받을 자격이 되면 he is given a neshama from the part of the throne, namely from the world of Bria. 이제 4개의 짐승 위에 하나님의 보좌로 표현되죠. 에스겔서 환상에 보시면요. 그래서 보좌의 세계인 브리아로부터 네샤마라는 영이 그에게 부여되어집니다. These three are the maid servant. 이 3개의 영들이 바로 상징적으로 여종에 해당됩니다. The manservant and the handmaid of the king's daughter. 그들이 바로 이 3개가 바로 차례대로 얘기하면 maidservant, 여종, 그리고 manservant, 남종, 그리고 handmaid of the king's daughter. 이제 왕의 딸을 수발드는 수발드는 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고대 사회적 표현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이제 maid servant는 가장 밑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아시아계의 영 네페시를 의미하고 그 위에 좀 더 하나님 주인에게 더 가까운 manservant 남종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위에 수발을 직접 드는 수발드는 종 handmaid가 이제 아시아 예츠라 무리하게 이 순서들의 영혼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They are neshama, ruach and nefesh from the expanding of malchut through Bria, Yetzra and Asiya. 그래서 이 3개가 바로 네샤마, 루아흐, 네페시인데요. 이들의 순서는 말쿠트가 이제 브리아, 예츠라, 아시아 순서대로 이제 확장되어 가는 순서.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순서대로 이제 네샤마, 루아흐, 네페시라고 볼 수 있겠죠. The maid servant is the neshama of Bria. 그래서 정리를 하면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maid servant is the neshama. 여기는 이제 굵은 글씨로 해서 주석 부분인데요. 본문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했네요. maid servant 여종이라는 것은 무리하게의 네샤마를 의미하고 남종이라는 것은 옛지라기의 루아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수발드는 종은 이제 아시아계의 네페시를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handmaid, maid servant 이는 아마, 에베드, 슈프하 아무튼 뭐 어떤 종에 대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제 네샤마는 브리아게와 루아흐는 옛지라와 그 다음에 네페시는 아시아와 연결된다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번역의 manservant, handmaid, maidservant는 아직 글쎄요, 이게 확연히 어떤 순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석상으로는 영어로 쳤을 때는 물론 히브리어로 썼을 때는 좀 다르겠지만 영어로 쳤을 때는 네, 히브리어로 쳤을 때는 아마 맨 처음에 나오는 아마, 에베드, 그다음에 시프하 이걸로 이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일단 브리아기를 made serve, 네시마라고
네, 여기서는 이제 아마를 made servant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드를 이제 루ach, 그 다음에 슈프하를 제가 거꾸로 해석을 했네요. 그럼 네, handmaid로 줬습니다. 왜냐면 이게 of the king's daughter이 마지막에 위치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장 높은 걸로 해석했는데 여기가 제일 높고 여종이 제일 높고 그 다음 남종, 그 다음에 마지막 handmaid가 이제 가장 아래에 있는 네페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네요. 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If he gains further merit, 만약 그가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상위의 영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 he is given a nefesh of the path of Atzilut. 그는 아찔루트계의 네페시를 얻게 됩니다. From the part of the only daughter called the king's daughter, namely Mahut of Atzilut. 그래서 이제 본문에는 그 아찔루트계 차원에서의 네페시를 얻는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일한 딸의 차원으로부터, 즉 왕의 딸이라고 불려지는 그 유일한 딸의 차원으로부터 네페시를 얻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아찔루트계의 말쿠트를 얻게 된다라고 표현했었겠죠. If he is more meritorious, 만약 그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상위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 he is given ruach of Atzilut from the side of the central pillar that is Zeranpin. 그는 제이란핀의 수준에서, 제이란핀은 가운데 기둥이라고 불려지죠. 즉 가운데 기둥으로부터 아찔루트계의 루아흐를 받게 됩니다. And he is called a child of the Holy One. 그렇게 됐을 때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That is the meaning of, 이것이 바로 신명기 1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You are the children of Hashem, your Elohim. 너는 여기 본문이 어디 쓰였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너는 혹은 너희는 요드의 바브의 너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에 해당됩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아찔루트기 제이란핀의 수준까지에 속하는 영을 받았다는 것이죠. If he has more merit, he is given a neshama from the aspect of Abba and Ima. 만약 그가 더욱 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격을 얻게 되면 그에게 네샤마, 그것도 아바베 이마, 즉 비나의 차원으로부터 네샤마의 영혼을 받게 됩니다. As written, 이와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그리고 그의 콧구멍으로 생명의 어떤 영을, 그래서 보통 생명이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생명의 어떤 숨결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네샤마라는 어떤 영혼에 대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hat is life? 도대체 그럼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It is Ya. 그것은 야입니다. Which are Ava and Ima. 즉 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여기서는 비나를 의미하는 어떤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인 야, 이것은 바로 아바 베 이마를 의미하고요. Of whom it says, 이 비나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시면 Let everything that has breath, 모든 숨쉬는 것들이여 praise 야, 야를 찬양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요드해, 야라는 것은 이제 네샤마, 즉 비나 차원으로서의 하나님의 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With them, 이들과 더불어 the name of 요드헤-바브헤 is completed.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인 요드헤-바브헤가 완성되게 됩니다. For ruach and nefesh of Atzilut are Vav-He, and neshama of Atzilut is Yod-He, thus forming together 요드헤-바브헤. 그럼 어떻게 요드헤-바브헤가 완성되느냐? 앞에서 언급했던 아찔루트계의 네페시가 헤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찔루트계의 루아흐가 바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브와 헤이는 각각 제이란핀과 말쿠트를 의미하니까요. 거기다가 앞에서
모든 숨쉬는 것들이여 야를 찬양하라 했을 때 야가 비나로부터 오는 영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드해죠. 그러니까 요드해 플러스 바브해 해서 요드해 바브해가 완성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다 이건 아틀루트계를 표현하고 있고요. If he has more merit, 만약 그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받을 자격을 얻게 되면 He's given Yod He Vav He fully spelled thus Yod Vav Dalet He Aleph Vav He Aleph, which is the secret of man, which is numerical value as 45 in the upper way of absolute. 그는 앞에 등장했던 요드해 바브해를 온전히 발음했을 때의 영혼을 받게 되는데요. 즉 앞에서는 그냥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 신성 사문자 자음들만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발음이 되어짐으로써 요드는 이제 요드 바브 달렛, 그다음에 헤이는 헤이 알레프에서 하, 요드 하, 바브 하. 그래서 요드하 바브하는 이제 45개 게마트리아로 이제 계산하면 45가 되고요. 이 45를 가지고 이제 보통 마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라고 부르면 보통 제이람피 아찔루트 세계의 위 영적인 더 높은 세계에서의 뭐라 할까요? 제이람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도 좀 이제 그러니까 양파 껍질처럼 해석을 하시면 아까 아시아계나 브리아계나 예츠라계나 아시아계나 다 아시아계, 예츠라계, 브리아계 다 각각의 세계가 또다시 그 샤르하 길굴림 영상을 보시면 이제 5개의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각각의 영혼을 컴플리트 하시면 완성하시면 그 다음 또 다음 영적인 세계로 올라가서 또 5개를 완성하고 이런 식으로 쭉쭉 올라가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비아, 아찔로트계, 브리아계, 예츠라계, 아시아계 그 다음에 이러한 4개의 세계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비나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나의 확장판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제이람핀의 세계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아는 아찔루트계를 초월하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5라는 숫자로 보여주는 것 같고요. That is Zeirampin when his garment to Piono Ava and Ima. 여기서 이제 45로 표현되는 마로 표현되는 이제 45로 표현되는 것은 제이람핀이긴 하는데 더 상위에 있는 즉 제이람핀보다 더 상위에 있는 비나의 속성 더 초월적인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가 큰 틀에서는 양파 껍질로 했을 때 더 밖에 있는 세계는 이제 비나의 세계를 했죠. 그 비나의 세계가 입고 있는 제이람핀으로서의 45를 의미합니다. Which are the secret of Hokma. 즉 이것은 호크마의 신비를 가리키는데요. Which is spelled with the same letters as those of the power of Memhei.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spelled 되어지는 그 값은 그 멤헤이 이 앞에 45가 히브리어 게마트리아라면 이 멤은 40이고 헤이는 5이죠. 그래서 45 이 제이람핀의 힘 코아흐가 이제 호크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의미로 호크마 하나님의 어떤 남성적 속성 호크마는 어떤 의미로 이 제이람핀의 아버지 혹은 이제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같은 남성적인 속성으로는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45의 힘, 즉 호크마의 신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And he is named after the image of his master.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여기서 요드의 바브해 수준은 이제 비나의 수준이었죠. 그런데 요드의 바브해가 요드하 바브하라는 발음으로 이제 읽혀지면 그는 이제 호크마의 단계로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호크마에 해당되는 영혼을 받은 것으로 해석했을 때 그는 상징적으로 그의 주인,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름이 불려집니다. And it says of him.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그리고 그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이제 다스리 혹은 주권을 갖게 되었다. 다스릴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됩니다. He has power throughout the firmament. 즉 그는 궁창을 통틀어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인데요. Over all the worlds. 즉 아시아계에 있는 모든 바퀴들, 그 다음에 seraphim and living creature,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옛지락에 있는 세라핌들, 천사들과 어떤 살아있는 네 개 얼굴을 가진 어떤 생명체들, and over all the host and legions above and below. 그리고 위로나 아래로나 있는 모든 군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Hence, 따라서, when one marries the nephesh of the aspect of the only daughter, it says of him, he shall not go out as the manservants do. 네, 여기까지 끊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 일단 이 위까지는 지금 아찔루트계에 일단 들어갔을 때 그의 영혼이 아찔루트계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때를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해서 이제 비나 호크마까지 왔죠. 그래서 호크마 단계까지 오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마치 하나님이 그러하듯이 권한이 주어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받듯이 이름을 각각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얻듯이 모든 피조세계를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따라서 누구든 아찔루트계의 말쿠트의 차원의 네페시를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 it says of him,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일컬어집니다. She shall not go out as the man's servants do. 우리가 다시 이 소제목으로 돌아가시면요. 7번째 해에는 자유의 몸이 된다고 표현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아찔루트계의 말쿠투에 도달한 영혼은 혹은 거기서부터 기원하는 영혼은 다른 영혼들처럼 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아찔루트계 세계로 진입을 해버리면 그 세계에 속한 영혼을 담고 있는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어떤 영혼의 차원에서의 틀로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프레임을 씌워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번 소주제의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은요. 일단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샤를 하길 굴림에서도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이 환생 혹은 이 순환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영적인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생각을 하고 물질적인 세계도 한 단위로 생각을 하죠. 이렇게 단순화를 시켜놓고 보니까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로 태어나는 것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순환 혹은 이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로 환생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카발라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인 전제가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환생 혹은 순환이라는 표현이 영적인 세계에서 물질적인 세계로 넘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 내에서도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령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상위에 속하는 어떤 차원이 하위에 있는 차원으로 내려와서 그 하위의 차원으로 옷을 입을 때 여전히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한꺼풀 이제 실현화되었을 때 그것을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죠. 실현화되었을 때 그것 역시 순환 혹은 환생, 약간 다시 태어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왕의 딸이 왕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뭐 죄를 졌건 뭐 실수를 했건 뭐 흠이 있건 아니면 성장을 위해서 모험을 시키기 위해서 경험을 시키기 위해서건 뭐 어떤 목적 이유든 간에 상징적으로 이제 이야기식으로 표현했을 때 왕이 왕의 딸을 아래 세계로 내려보냈을 때 그걸 상징적으로 왕의 딸이 여종으로 옷을 입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종으로 종들로 표현되는 것이 앞에서 아마, 그다음에 에베드, 그다음에 슈피카였나요? 예,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해서 무리아게에서의 여종이 있고 무리아게에서는 여종이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예츠락에는 남종이라고 표현했고 그다음에 마지막 아시아게는 이제 수발드는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핸드메이드로 표현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핸드메이드가 가장 이제 낮은 세계의 어떤 옷으로 표현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 역시 이제 순환 혹은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암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더 높은 영적인 세계의 옷을 더 높은 수준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면 이제 아시아계에서 예즈라에서 무리아에서 이제 아찔루트로 들어가게 되면 아찔루트계 내에서도 말쿠트에 해당되는 영, 그래서 제이라핀에 해당되는 영, 그 다음에 비나에 해당되는 영, 그 다음에 호쿠마에 해당되는 영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호쿠마까지 올라가게 되면 사실상 마치 하나님과 같이, 근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심점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주권을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의 권한을 왕자가 갖고 있듯이 그런 상징적으로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가 내 통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제 아찔루트의 말쿠트 밑으로 모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피조물, 영적 피조물들, 뭐 전사든지 뭐 뭘로 표현되든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그런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주권을 갖게 된다, 힘을 갖게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길었는데 일단 지금 생각나는 건 이 정도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어떻게 보면 그런 의로운 영을 하나님께서 하위의 세계로 보낼 때에는 어둠의 세계로 보낸다라고 표현하진 않는데 제 약간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둠의 세계로 바로 보내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클리포트 세계는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 밑에 무리아계로부터 이제 나란히 위치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시작점 자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로 이제 내려보낸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클리포트 세계로 아예 다른 세계로 다른 이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수행할 어떤 거룩한 영을 이제 어둠의 세계에 넘겨주지 않는다. 약간 넓은 겸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놀라운 것은 글쎄요. 이런 출애굽기 21장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는 알고 보면 그렇게 논란의 소지가 느껴지지 않는 수준의 순환에 대한 개념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하시디즘이나 이런 데서는 좀 더 약간 제가 옛날에 봤던 유튜브에서도 유대인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간 유대인의 성향은 약간 성경을 물질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기독교는 약간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약간 표현을 하는데요. 약간 하시디즘에서도 약간 이런 조화로서나 약간 샤르하 길굴림의 어떤 이러한 컨셉, 이런 개념을 약간 너무 물질화적으로 해석을 해서 진짜 어떤 과거에 있었던 조상의 영혼이
오늘날이나 아니면 뭐 중세 때나 뭐 미래에 이렇게 다시 환생한다. 이런 식으로 약간 해석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소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조화로서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영적인 세계 내에서의 어떤 그 영혼의 옷입음을 순환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뉘앙스로 더 비춰져서 약간 글쎄요, 약간 전승의 과정에서 물질화적인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구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